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그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남쪽 지방, 지금은 다 그리스 영토인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도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입장은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려온 그런 소식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쁜 소식, 그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좋은 소문을 가지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지만 담대함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니까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성도들과 같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칭찬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누군가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시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만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바나바가 또 예수님의 주의 제자들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5절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뭐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어떤 교회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어떤 교회에는 이러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암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에는, 사실은 이 복음 자체에는, 이 복음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 그러면 13절,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바울의 그 선교팀이 증거한 그것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알고는 있어요. 우리의 지식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작은 경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뭔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뭔가 어떤 거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자와 어떤 교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와 어떤 교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 능력이냐? 이 복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아까 읽었죠? 데살로니가서 2장에 12절에 우리가 복음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다 설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넘어 디모데전서 넘어서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승귀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에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저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리고 그가 지금 이 만물을 세상 모든 지어진 피조 세계를 뭘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말씀은 곧 능력의 말씀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모든 만물을 이제 만물에 대한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능력으로 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그럼 왜 안 되어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삶에 우리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정말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퇴색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바로 세우고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우면서 이제 거기에 에베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사고나 경험이나 그러한 것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감 없이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말씀 그것 자체를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따라서 100% 따라해 보세요. 100%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일으켜지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생각과 그러한 개념이 우리 속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자체 여기에 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그 하인이 이제 죽어갈 때 이제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인을 치료해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고쳐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옴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 이 하인의 믿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못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갈 때 똑같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 자기의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죽어간 아들에게 손을 얹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소원대로 그의 청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집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그냥 그 딸이 치료된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을 때 즉 예수님이 오셔야 자기 딸이 이 죽어가는 딸 또는 죽었던 딸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이나 예수님 자신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뭘까?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어떤 갭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이것을 정말 주님 자신으로 우리가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의 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예수님 육체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임재하시냐 하면, 우리 함께 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 100%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100%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증거가 모든 증거가 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12제자를 이제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특별히 여러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뽑으실 때 정말 빈 그물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의 경험은 이 물고기 잡는 경험이나 그런 실력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하겠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는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간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전서라고 그랬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표를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장 13절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근데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거기에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요? 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선택과 또 선택 또는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입장에서 몰라요. 누가 선택돼, 누가 예정이 되어야지. 그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좀 궁금하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이거 많이 흔들려요. 흔들고 그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끝까지 내가 죽음의 이르까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두렵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조금씩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이 구원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있다. 거룩하심. 근데 성령과 이 성령의 거룩하심과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셨어.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심은 둘째치고 우선 성령이 이 성령이 거룩하심이 있어야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그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까 로마서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로마서 다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 죄와 연결된 그런 일을 하세요.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죄가 생각도 나오고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데, 죄를 밥 먹고 살아도 죄를 몰라.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보호하세요. 죄를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하여서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이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죄로 밥 먹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아요. 둔감해지지 않도록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죄와 싸우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쫓고 물리치는 그런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무덤덤하고 죄를 여기지 않아하고 그것을 밥 먹고 살아가고 그 죄에 대한 둔감해지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사셔서 하시는 역할이 죄와 싸우는 그런 역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어떤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청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나는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할게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영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서정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힘을 쓰고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구원의 과정에 세 번째 요소가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자, 13절 마지막 번 뭐를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뭐를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이건 설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럼 도대체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는 당연히 아들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자 3장 2절 그 뒤에 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없어서 하라. 믿음은 자 여기에 보면 참 우리에게 묵직한 것을 던져주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주제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옛날로 따지면 1천만 명이 넘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예수를 믿는데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리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얻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가른 진리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것이지.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계된 것이어야 되지 내 인간적인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사고나 그러한 것들 가지고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붙여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말로 해석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그 말씀 그 자체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 해석되어진 그런 말씀은 그런 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들에 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보탤 게 없어요. 복음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완전 무결한 거예요.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져서 보탤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오늘 이단이나 이 캐톨릭이나 여러 캐톨릭 이단들과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비롯해서 그들의 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경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줄로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하려고 즉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의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이 복음에 보태지면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 복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제 놀라웠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참 남자 장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을 보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너희가 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다를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오죽 예수님이 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바다 위를 막 걸어가지고 그 배 가까이 가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막 놀래 자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역시 좀 다르죠.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로 명하여서 무리를 당신처럼 걷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100% 붙들고 무리의 발을 디드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해석되어진 그러한 것을 이게 지금 풍랑이 있는데 비바람이 부는데 인간이 근데 소금쟁이도 아닌데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걸어갈 때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조금 있다가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 사고가 거기에 이제 첨가가 되어지죠. 오라가는 말씀 이외에 그 말씀에다가 베드로가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내가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걷지? 두려운 생각이 나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그런 요인, 그런 지식과 경험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그가 평생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베드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빠져 죽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씀드려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00%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해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첨가하거나 희석시켜 버릴 때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 즉 말씀과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이적과 기사가 언제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우리는. 왜 안 순종하는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조건들을 막 내세워. 사랑할 수 없는 거.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조건들만 내세워 가지고 핑계를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을 쓰잘데기도 없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또 가지니까. 자, 오늘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은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런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정말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담대함,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느낀 그런 위로와 담대와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서 얻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고장나 있는 건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 되려 한다면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시게, 말씀 되도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